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선지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별명 붙이고 싶어요. 금쪽이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었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반대, 지중해의 어떤 연안으로 가기 위해 그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어쨌든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린 요나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인생 헤매는 삶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즉시로 순종해서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삶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셨어요. 얻어맞고 돌이키지 말고 미리 순종하자.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얻어맞고 돌이키지 말고 미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게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삶의 모든 굴곡을 통해 결국은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뺑뺑뺑뺑 돌아서 뒤늦게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게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것도 뭐 몇 날 며칠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또 적국을 정복하면 가죽을 벗겨 죽이기로 유명했던 이 포악한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선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가 아수르 제국이 좀 힘이 약화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더군다나 지진이라든지 일식이라는 자연현상, 뭔가 불길하다고 느낄 만한 자연현상들이 이 시대에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40여일이 지나면 이 나라 망한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새겨 듣게 되는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적 요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 또는 습성 또는 삶의 방법을 벗어나서 매우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된 이 상황을 일컬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다, 흔히 우리가 부흥이다 라고 말할 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별개로 성령의 영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함께 영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올 때 외적인 사회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부흥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죠. 어차피 한 평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전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우리 인생의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표현은 요나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사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나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아. 난 너희들을 살리기 원해. 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 그런데 너희들이 이 길을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표면적인 뜻을 돌이키시는데 요나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고한 인간의 모습을 요나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회개는 행동이 고쳐지는 것보다도 더 먼저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증거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내가 앞으로 3달 동안 지켜보고 난 뒤에 내가 징계를 내릴지 말지,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것을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지 심판하실지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고친다 만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항상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계속 그 얼굴을 향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순종하려고 내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데도 나를 꺾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마땅치 않아 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이 싫었는지 우리는 3가지 정도 제가 볼 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아수르 같은,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 백성은 겨우 하루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을 북이스라엘에 사역해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어쩌면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이스 긴즈버그라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는 아니에요. 유대교 탈무드 학자, 유대교 학자죠. 유대교 신학자예요. 그가 쓴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의 논리에 의하면 요나는 엘리사의 가장 탁월한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한 선지 생도를 예후에게 보내어 회의 중에 있었던 예후를 불러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도망가버린 한 사람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긴스버그라는 유대교 탈무드 학자는 그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에게 주어졌던 원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볼 때마다 저 거짓말쟁이, 멸망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를 마치 거짓말 선지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할 때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도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거짓말 선지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또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면, 아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아주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하면 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수동공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올리죠. 4장 3절이에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날 죽여주세요. 그냥 날 죽게 하세요. 뭐 이러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지레 짐작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내 체면과 내 위신이 훨씬 더 큰 동인이 되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신지식은 요나를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한 너의 반응, 그리고 너의 태도, 특별히 너는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그 성을 내는 이유, 성을 내는 대상이 올바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성을 낸다는 그 반응이 옳으냐? 네가 성 내고 있는 대상이 지금 옳은 거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맞지 않다는 걸 전제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요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진 않지만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자기 태도,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을 굽히지 않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혼자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 말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혼자 말일까요? 하나님께 한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삶이라면 내가 왜 삽니까?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를 비난하는 관점에서 요나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요나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더 나아가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느니 아예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뜻을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요나, 그는 도대체 왜 이런 확신, 왜 이런 고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만약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났던 풍랑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배 위에서라도 즉각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게 여러분 땅에다 토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토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토하지 않았으면 질식해서 죽었을 거고 여러분 물에다 토했다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양볕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박넝쿨 하나도 나고 치고 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박넝쿨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 하나도 박넝쿨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게 낫지.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요나의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 순종, 영혼 사랑.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하게 막 하고 있는 이 모든 금쪽이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받아주고 계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대단한 엄친아처럼 사는 줄로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금쪽이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곧바로 처벌이 실행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아야 돼요. 이런 나를 용인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은혜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세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모르면서 왜 말하세요? 우스갯소리예요. 잘 모르지만이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모르면서 왜 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나 잘 모른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요나처럼 뭔가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내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기록된 성경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은 정글입니다. 어떤 질서도 유지될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꼴보기 싫어하는 이 요나의 모습,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은혜, 내 축복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됩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관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구원의 백성, 세상은 죽음의 사람들, 우리와 저들을 자꾸만 나누는 의식을, 인식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저들과 우리를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피조물들,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서 이 안에 있을 뿐, 저들도 주께로 빨리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옥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성내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옳습니다. 감사해야 옳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옳습니다. 근데 그는 정반대,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 내 경험, 내 생각만 앞세우면 우리는 요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잘못된 태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마땅한 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되새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 복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안 지키고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길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 이 생명의 길, 너 혼자 살아가는 일에 너무 힘든, 누구도 네 마음 알아주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아시고 네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주님이 너의 삶을 손잡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